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세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된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계획해 놓은 어떤 일, 또 회사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 그것들도 잘해야지요.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바리새인들.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살라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했지요.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했습니다. 금식도 하지요. 11조도 잘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요. 이들은 신앙의 초신자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같은 담임 목사 아니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직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줄줄 외우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정신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데 잘못하면 방향을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좀 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처음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쭉 계속되는데요. 병이 나으면 나음을 입은 사람도 기뻐하고 그 주변에서 다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사람의 당연한 어떤 반응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누가 아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중병이 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아팠습니다. 혹은 내가 아팠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병에서 다 치유되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겠지요? 정말 날아갈 듯이 뛸 듯이 기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기뻐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병이 치유돼서 좋았겠지요? 근데 주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별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38년이나 앉아 있어서 일어서지 못해서 걷지 못해서 고통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 나았는데 주변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을 말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10절에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게 언제입니까? 안식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목숨 걸고 자신들이 세우는 규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병이 나으면 기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뭐라고요?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다. 지적합니다. 이들이 짧은 한마디 가운데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차갑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들의 한마디, 그 한마디에서 내 뿜어지는 그 온도는 너무나 차갑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따뜻해져야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의 이 말에서는 차가움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느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왜 이동을 하느냐? 이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병이 나은데 그 놀라움에 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들의 시선은 왜 안식일 규정 어겼느냐? 안식일에 병 낫게 하면 안 되는데, 치료하면 안 되는데 왜 치료했느냐? 안식일에 자리 들고 짐 들고 이동하면 안식일 규정 위반인데 왜 위반했느냐?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법에 따르면 맞는 말 같은데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규정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스스로 올가맸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를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준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증오합니다. 자, 왜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증오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내가 뭐길래, 예수네가 뭐길래 우리의 권위를 손상시키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열심을 내느라고 냈는데 율법주의자들과 서로 만남을 갖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것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해야 될 것, 목록 적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목록을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신에게만 적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거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신앙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을
갖고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마음에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일삼게 되었다. 스윈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엄격하고 부정적이고 경직된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삶 가운데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예배는 밋밋해졌고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도 고역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기쁨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책임감만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미명 아래 인간의 성취를 자랑하려고 인간이 치밀하게 기준을 골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율법주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성취, 인간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율법주의는 인간이 정의하는 의다.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신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의 출처는 문화와 전통이며 높은 자리에서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의 개인적 선호일 때가 가장 많다. 자, 우리 성경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규정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규정들을 세워놓고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맞서서, 외부 세력에 맞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앞장서서 그렇게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자신에게 맞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을 이제 세워놨죠? 율법주의자 어떤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자, 이 기준을 충족하면 교만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세워놓은 어떤 기준대로 하지 못하면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나아가서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비판하고 나만은 어떻게든 비판을 면하는 것이다. 자, 율법주의로 빠지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보다 얼마나 나은 사람입니까? 정말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서 많은 책망을 받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의 정말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얼마나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정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때때로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방향을 잘 잡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가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제가 살고 있습니까? 주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 치유받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안식일 규정을 어겼느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병이 나은 사람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면 이 병자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서 그러면 걷지 못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래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나았는데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너에게 큰 병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가서 말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이들은 예수가 안식일 규정을 세워놓은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짧은 구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서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왜 바리새인들이 놀라느냐? 뭐라고 지칭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아버지께서 하고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소스라치도록 놀랐다는 것이요.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하면서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안식일은 원래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쉬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병자를 고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병자를 고치는 일, 나도 그 일을 지금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른 말씀을 하시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 분노했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오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느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다르게 바라보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온전한 올바른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분노합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말한 사람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율법의 규정에 얽매여서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아마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대부분 다 그렇지요.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오신 분도 조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내가 무엇인가 끌려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있어서 그 안에 정말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믿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내 안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았어도 나의 삶의 방향이 다시 세상 속으로 그렇게 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불평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잘못하면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믿어왔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나? 아무것도 없지 않나? 그런 번민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기지요.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그 비를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원에게 말하지요. 바닷가 쪽으로 가서 한번 봐라. 구름이 밀려오나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원이 바닷가 쪽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7번까지 계속해서 가라 라고 말합니다. 7번째 갔을 때 사원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쪽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쪽에서 일어납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사환처럼 다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작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큰 은혜로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정해놓은 어떤 신앙의 규율보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나의 모습은,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자신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